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또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시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겉으로는 의로운체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서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또한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반면에 예수님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그 죄를 깨닫도록 경고하고 권면해야 되고, 혹 죄를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또 7번 회개하더라도, 똑같은 죄를 7번 짓고 또 똑같이 7번 회개하더라도 모두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회개하면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용서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추방함으로써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줌으로써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특별히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을 너희는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것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에 그런 부담이 생겼어요. 나는 도저히 그런 믿음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말로는 7번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7번 똑같이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말씀 7번 똑같은 죄를 짓고 7번 똑같이 회개하고 오는 사람에게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우리가 그거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의 이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믿음을 더 주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답을 주셨어요. 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말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가진 문제는 믿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겨자씨 같은,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은 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참되기만 하다면 이 뽕나무에게 명령하여 바다에 심기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즉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참되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엇이든지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걸 주셔야지 하나님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처럼 뭔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이 침략해 올 때 이스라엘은 기드온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사 3만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을 가지고 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싸워야 했으니까 군사의 숫자 차이가 4배나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보나마나한 전투가 될 거예요. 전쟁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게 하시죠. 내용이 뭐냐면 내가 군사를 너희에게 더 보내줄 테니까 용감하게 싸워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거꾸로 너희가 지금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기가 막힌 명령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할 수 없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 수 없이 병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전쟁이 겁나는 사람은 다 집에 가도 괜찮다.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한 거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겁나는 사람은 집에 가라. 이렇게 하니까 3만 명 중에 2만 명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건 뭐 엄청난 대군 앞에서 우리가 숫자도 적은데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만 명이 남은 것이죠. 1만 명이 13만 명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많다.
여전히 너희가 많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줄였는데 얼마까지 줄였냐면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13만 대군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300명으로 13만 대군을 이긴다는 것은 이건 뭐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뭐 다른 걸 의지하는 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맞서 싸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그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 말씀을 듣느라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조금 있으면 해도 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도시락,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가 고작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의 양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능력을 구할 때에 하루에도 똑같은 범죄를 7번 저지르고 또 7번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가 능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받는 것, 어떤 많은 것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그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 보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참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연약함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참 믿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오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이지영 권사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장례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장례의 절차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굳센 믿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위로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조문하고 또한 우리 발인 예배를 인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큰 위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하는 마음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염려, 근심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